네,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또는 추격하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특이한 제목이죠. 네,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우리 외롭고 또 때로는 누가 이해해 주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에 또 옆에서 시비 걸거나 또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예, 성경에 나온 중요한 이해를 우리가 들어보려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는 뭐 성경 어린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 300명이 선발되는 이야기부터가 참 상당히 극적입니다. 그래서 어, 독립전쟁을 위해서 미디안의 이제 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드온이 나서서 그래도 사람들이 일단 감동을 받고 3만 2천 명이 왔는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지침에 따르면 신명기 20장 5절로 8절에 보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지금 마음이 거기 가 있는데 안 되겠다. 돌아가라.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아직 첫 열매도 따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 그 다음에 아가씨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못한 총각이 있느냐? 그러면 너무너무 전쟁에 가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니 그런 사람은 돌아가라. 마지막으로 지금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 이렇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2천 명이 왔을 때 많아.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아직도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은 물을 손으로 떠먹은 사람을 선발해서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적군하고의 비율은 얼마였을까요? 우리 나중에 기록을 보면 적군의 총수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명으로 이들과 적대한다는 것은 450대 1입니다. 450대 1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에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밤에 기습을 해서 적군이 자중질환으로 그냥 멸하도록 서로 죽이도록 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기록을 보면 그날 밤에 적군의 12만 명이 그날 죽고 15,000명이 이스라엘 내륙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사기 8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사사기 8장 딱 시작하자마자 누가 먼저 시비를 거느냐? 동족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동족. 예.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그 당시에 가장 큰 에브라임이고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형제예요. 요셉의 아들 두 형제간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도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인데 너 왜 우리 갈 때 처음에 협조 안 하더니 나중에 왜 우리를 모시고 안 갔냐? 뭐 그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가 제일 큰 지파인데 왜 우리를
빼놓고 갔냐, 우리 말을 안 들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자기 공적 또 이런 것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피곤하죠. 네, 제일 어려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도 피곤하지만 따르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 동족들이 있는 땅에 가서 처음 나간 지역이 숫곳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 미디안 적군을 추격하는 중인데 우리한테 먹을 식량을 좀 달라. 지금 배가 고프다. 떡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겨우 300명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추격을 한다고? 어젯밤에 일어난 일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들 떡을 주고 도와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데 못 줘? 그럽니다. 네. 또 다음 동네 이제 또 분우엘 망대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또 같은 말을 하니까 똑같이 그래요. 못 줘.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 정말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 숭고한 전쟁에 지금 300명이 목숨 바쳐서 일하고 있는데 자국 군대에게 식량 주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음식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냐.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냥 시간이 오래 가도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괜히 돕기는커녕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뭔데 말이야 나서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이렇게 이제 모함하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건 너무 그렇게 혼자 잘 믿는 체 하지 마.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예. 어, 저는 요즘에 어떤 분들에게 좀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요. 아니, 이거 적어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그래도 뉴스타트 건강 기별을 가진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목회자와 장로들까지 모임에 그냥 만나고 나서는 다 불고기집에 가서 파티를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막 항의를 하는 전화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웬일인지 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에 제가 별로 말려보질 않아서 저희는 어려서부터 건강식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모임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그건 너무 그러면 안 돼. 예. 그리고 오늘 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아예 커피 머신까지 들여놓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예, 교회 와서 커피도 한잔 하고 이제 완전히 이건 우리 건강 기별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그건 너무 이렇게 율법주의식으로 살지 마라. 너무 까다롭게 그렇게 신앙하지 마라. 좀 너그러워야 된다. 교회 안에다가 우리 아이고 저 먹고 싶은 사람 먹도록 커피 머신 갖다가 먹고 마시고 하라. 그 안식일 날 또 젊은 애들 위해서는 저 오후에 가서 탁구 내기도 하고 저기 테니스도 좀 치고 뭐 볼링도 하고 아니 이게 도대체 남은 교회가 지금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그렇지 않게 살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별난 사람, 너무 좀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해야 합니까? 신실하게 건강 개혁자가 돼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건강 개혁을 하는 목적이 꼭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정말 승천할 백성으로서, 늦은 비를 받을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피가 깨끗하고, 이게 뭔가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가이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세속주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자체가 뭔가 좀 약간 보기에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어두운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나니 그랬죠?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몽주 옛날에 애국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시샘하나니 청파의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또 심지어 그 고려의 충신 정몽주에게 그 조선조의 나중에 이방원 왕자가 그랬다 그러죠. 이런들 어떠 하며 저런들 어떠 하리. 그냥 서로 얽혀서 지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고 절개를 지키려고 하느냐. 네. 우리도 서로 얽혀 지내고 그냥 적당히 어울려서 지내면 되는데 너 왜 그렇게까지 살려고 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적이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줍니까? 아니면 같은 신앙을 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거나 우리의 안식일 기별이나 율법과 복음을 전하러 보면 불교 신자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갑니다. 그런데 굳이 시비 걸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같은 개신교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개혁해 나온, 그래서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처치 멤버들이 더 괴롭힙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재림교회 내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좀 별나.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 좀 장로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 집사가 왜 근데 설쳐? 이제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 직분도 아니 프로도 아니고 월급도 안 받는 평신도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말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많이 듣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드온의 300명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그날 밤에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나팔을 불고 돌격했던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훌륭하고 모범적이고 위대한 성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시비 걸고 밥도 안 주고 배고픈 군인들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같은 동족인데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네가 너희들이 뭔데 왜 우리 제일 큰 세력 있는 우리를 빼놓고 갔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시비 걸 때에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가 할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동족하고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하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지금 목표는 저 패전병 미디안의 적군이 아직도 두 왕과 15,000명이 남아 있는데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완전한 나라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멸해야 돼요. 이 잔당을 완전히 소탕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과 시비 걸지 않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찾아가서 결국은 그들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이게 사사기 8장의 스토리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를 사랑했던 분들, 인도의 간디, 한국의 백범 김구 선생님,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들이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적군에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동족의 손에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를 모함하는 도리어 동족이고 또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은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모략과 또 그다음에 시비 또 여러 가지를 겪을지라도 또 냉담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열을 내려면 참 질시하는 그런 눈초리를 우리가 당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나중까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무거운 짐 밑에서 버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내. 그냥 아무 어려움 없는데 오래 참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거운 중압감 밑에서도 견디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 곳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남들도 적당히 살고 그냥 그러는데 나만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나?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 정확하게 안식일을 구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주신 기별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건강식 신실하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지 않고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 어떻게든지 재테크도 하고 무슨 뭐 아파트 테크도 하고 뭐 좀 돈벌이에 관심이 있는데 또 어떤 쾌락이나 그런 모임도 하고 적당히 지내는데 왜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이 귀한 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바쳐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피곤할지 모릅니다. 옆에서 되레 피곤해 하도록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분명히 기드온의 300명으로 대표된 마지막 남은 무리가 이렇게 삽니다. 피곤하나 끝까지 따르다. 피곤하나 따른다고 하는 이 인내의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 이 재림 신앙을 지켜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끝까지 신실한 소수도 봤지만 한때는 신실하다가 안 보여요. 네. 언제는 아주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 같았는데 얼마 후에 보면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요. 어디로 갔나? 우리가 그, 그 좁은 길로 가는 여행이라는 계시 이야기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네. 처음에는 마차를 타고 많이 가다가 나중에는 길이 점점 험해지니까 이제 마차 버리고 나중에 말에다가 옮겨 실었다가 나중에는 말도 버리고 나중에는 나중에 짐 다 던지고 나중에는 담벼락에 기대서 가는데 먼저 간 사람들의 피 묻은 자국이 담벼락에 묻어 있더라. 나중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 하늘에서 줄이 내려왔고 그 줄을 붙들고 끝까지 갔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첫 번에 갈 때 요란하게 같이 출발하고 갔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저 밑에서 떠들고 먹고 마시는 무리들 속에 내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피곤하나 끝까지 따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을 갔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길이고 그래서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닮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길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특별히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좁은 길을 가는데 여기 이 기드온의 300명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 바로 첫 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었어요. 왜 우리하고 의논 먼저 안 했어? 이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들과 미리 의논을 하면 그때는 자기들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안 따르면서 나중에는 시비를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오래전에 좀 젊은 나이에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더니 어떤 분이 월급 받으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저는 네, 작업사역을 하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때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뭐 목사도 아닌데 그건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좀 대강대강하지. 예. 그래서 한 번은 또 교회에 가서 열심히 방문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 장로님 있던 장로입니다. 그때는. 장로님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하면요. 그 나중에 후임으로 온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거. 좀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매주일 그냥 쉬지도 않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온 사람이 그 어떻게 힘들어서 그 하겠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보다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직접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세상이 힘들게 하는 것보다 먼저 내 옆에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보면 그들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방법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그 300명이 끝까지 참고 적군을 추격해서 이 15,000명의 패잔병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있는데 다시 추격을 해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적군만 하더라도 15,000명이면 50대 1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완전히 격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왕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너희들 다볼산에서 우리 열심히 있는 우리 이스라엘 독립 영웅들을 그때 잡아 주겠지? 그랬더니 근데 우리가 잡아 죽였는데 그때 보니까 왕자들 같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그 8장 18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그 독립투사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그때 보니까 다 왕자들 같더라. 기도원에 걸렸어요. 그들이 바로 내 형제였다. 그들이 내 형제였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나라의 위급한 상황에서 나라를 구출하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그 영웅들이 바로 내 형제였다. 내 형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지금 세상에 눈 돌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저는 사사기서를 한 번씩 읽을 때는 참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사사기 21장 21절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가 또 12지파와 싸우다가 나중에는 패퇴를 해서 기드온의 저 나머지 이제 패병들이 이제 몇백 명, 그 몇백 명들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파가 다 끊어지게 생겼어요. 멸절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손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제 아내를 얻어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을 텐데 너희들한테는 딸 안 줘 하고 맹세를 했으니까 이거 베냐민 지파 저 패잔병들 어떻게 저거 장계를 보내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실로에 가서 포도밭 속에 가만히 들어가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가서 하나씩 붙들어 가져가라. 네. 실로가 어떤 동네냐?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의 딸들이 춤추러 나갔다가 모르는 남자들한테 붙들려 가서 시집가 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하던 쾌락과 오락과 유흥과 여러 가지에 어울려 있다가 나도 모르게 붙들려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되는 모습들을 그려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실로는 망했어요. 예레미야 7장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가서 내 백성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나 보라. 실로는 지금 또 역사에서 폐허입니다. 네,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실로가 발굴된 걸 보면 불타서 없어진 흔적밖에 없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실로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실로 땅에. 그 실로가 원래는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고 수도가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는데 수백 년 동안 성막이 있던 자리가 실로였는데 그 실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고 은혜 주시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주 고상한 이름을 가진 동네가 실로였는데 그 실로가 어쩌다 이렇게 망해버렸느냐 이거예요.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갔다가 모르는 남자들한테 다 붙들려 가서 그만 시집가 버리고 그 많은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사사기 21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과 어울리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붙들려 가서 그들과 동화되고 마는 것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마지막 교회의 위기입니다. 지금 전쟁도 또 일요일 시험령도 다가오는 위기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보다 그들이 끝까지 의지하려고 했던 게 애굽이에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거는 그냥 이 세상이야. 그런데 믿을 거는 뭐냐?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나이 먹으면 그저 믿을 거는 그저 어? 자식한테도 주지 말고 끝까지 움켜줘야 될 거는 돈이야 돈. 이렇게 얘기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여러 분 만났어요. 믿을 거는 그저 돈이다. 끝까지 이거 움켜줘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재테크를 하고 거기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늙음하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누가 안 도와주니까 이거 해야 돼. 네. 심지어 제가 옛날에 작업사역 하느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 돌고 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꼭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그 나이 들어지면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란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좀 적당히 하시고 이제는 내 사업 열심히 좀 하십시오.
그렇게 충고하시는 분도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왜 우리 말대로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이 계통을 안 밟아?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업을 하실 때 제일 합회장, 뭐 연합회장, 합회장, 지구목사, 담임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순으로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젊은 어린이를 학생 청년들을 통해 일할 수도 있고 어린이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데 좀 이름 없는 젊은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일하면은 응? 뭐 건방지게 네가 나서냐 이런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시비 거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업 열심히 일하고 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떡 한 덩이 안 주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죠. 옆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 듣고 따라갔다고 안 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서 내가 따라갔다 그런 말 없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뭐라 하냐면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왜 그렇게 뭘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열심히 해.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안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실해야 합니까?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열심히 개혁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맞을 사람들이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에 보내는 증문 182쪽에 보면요. 범죄자는 범죄자끼리 통한다. 그랬어요. 그 죄 좋아하는 사람, 세상의 안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끼리끼리 어울리고 증언복음 2권 11쪽에 보면 그래요. 끼리끼리 만날 것이다. 네, 끼리끼리. 어떤 끼리끼리입니까? 하늘 가는 신실한 사람끼리 만나는 사람. 적당히 끼리끼리 놀고 놀러 다니고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들끼리 그 완전히 하나의 그냥 그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그냥 적당히 우리 놀러도 가고 세상의 파티도 즐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끼리가 형성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깨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라. 저는 이번에 다음 주일에 있을 특별 부흥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자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죽고 잠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산자의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오죽하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살려면 날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드온과 그의 300명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 숭고한 목표, 그 동족들을 구원할 목표를 가지고 따르는데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 이 소수 정예 부대가 적군을 무찌르고 가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옆에서는 시비 걸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질시하는 그런 속에서도 묵묵하게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갔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마지막 백성들은 우리 옆에서 피곤한 일이 생길지라도 같은 신앙을 하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구원 얻을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무리는 뺀 자 중에서 또 빼는, 남은 자 중에서 또 남은 무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남은 자 중에 또 남은 자,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처치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모였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왔던 이름 중에 하나가 렘넌트 처치였습니다. 우린 남은 교회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7일 안식일 제7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가 가졌던 가장 많은 이름 내 하나가 렘넌트 처치입니다.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무리. 네. 오늘 우리는 렘넌트들입니다. 남은 무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피곤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남은 무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옆에서 졸며 자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마지막 큰 외침의 주역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랑이 더디어옴으로 모든 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건 누굽니까? 예, 열 처녀도 아닌 또 다른 소리가 일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그 중에서겠지요. 슬기로운 처녀 중에서도 전혀 졸지 않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음성의 주인공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 이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을 조는 처녀들을 깨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바로 이 작은 소리의 주인공,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이 소리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졸며 자는 가운데서 자지 않고 있었던, 깨어 있었던 신실한 적은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300명, 이스라엘의 그 많은 숫자에 비해서 얼마나 한 줌밖에 안 되는 숫자, 미디안 대군 13만 5천에 45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숫자가 피곤하나 끝까지 따르며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에서 오늘 여기저기에 작은 등대를 지키시는 작은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드온의 300명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